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13장이 양이 많아서 지난 시간에 일부를 소개해드렸고 오늘 2부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1부, 2부가 단순하게 그렇게 어떤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13장 자체의 구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그동안 우리가 파편적으로 성경을 확인할 적에는 막 그때 그냥 해당되어진 성경만 확인했다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지만 우리가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제 이해를 해가는 데 있어서 13장의 구조는 조금 특별하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주석을 참고를 하려고 좀 봤더니 구조에 대한 거는 그렇게 뭐 밝힌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적으로 우리가 이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독자적으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찌 설명을 드릴까. 그래서 어저께까지도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문제 제기를 하지 말고 그냥 갈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문제 제기 안 하면 뭐 문제 모르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데 오늘 새벽에 3시 반쯤 눈이 떠졌는데 어저께 자면서 기도를 다 했죠. 밤중에 이상으로 저한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이 뭐 문제 안 삼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일단 문제를 삼다는 이야기는 왜 그렇게 설명이 되어졌는가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그냥 마태라고 하는 그 작가가 나름대로 그냥 뭐 이거저것 이야기를 뒤죽박죽 그냥 이렇게 편집을 한 걸로 치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태는 무엇인가 논리적인 설명을 해 갈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이 뭐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도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가지고 이걸 성경을 해석한 데는 없죠. 그냥 목가풍적인 어떤 그런 풍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주 쉽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씨앗 뿌리는 걸 단순히 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내 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씨로 이제 창대케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씨 뿌리는 그런 거는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인 밭에 이런 그 씨가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모형적인 거지만 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주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땅에 생육, 번성. 그러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복을 받은 백성들이 번창하게 되어질 내용들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이 복의 터전에서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 씨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부터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내질 않으면 그냥 단순한 예화로 끝이고 말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우리는 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때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상식적 그런 그 이해가 우리하고는 남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늘 확인하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처럼 성경의 외인이었던 우리들이 성경을 보는 거하고 그들의 온 삶이 이 성경적인 삶이었어요. 그래서 문화도 뭐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아마 이 시 조선 500년에 들어서면서 어떤 이지론이 등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회 전반적인 문화로 이제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식문화 또는 우리의 어떤 그 의상문화 심지어 뭐 주거문화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 하나 음양오행이라고는 원리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조선사에 대한 이해는 그런 동양학적 이해가 없으면 한국의 역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뭐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왕이 뭐 어떻게 정치를 갖다 했고 라고 하는 거 가지고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기론에 의한 그 이와 기라고 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론하고 그 이론이 실질적인 기의 역할을 갖다 해가지고 뭔가 현상화되어진 이것이 말씀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우리들한테 그 말씀의 이론이 운동으로 해서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말씀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뭐 100년 좀 남짓 됐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 신학하고 실천 신학하고 이 두 가지의 원리로 배울 수 있는 그거는 한국에 이미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서 터전을 이미 갖고 놓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 문화적 토양 속에서 우리 이 성경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구약 성경의 이론 부분과 그 이론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체적으로 드러나셨단 말이에요. 우리 성탄절 얼마 지나진 않았지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드러나신 거예요. 실체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두 부분이 우리는 성경과 또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경의 어떤 내용을 읽고 그걸 우리의 삶에다 적용을 시키는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는 이 기독교의 문제가 설명이 안 됩니다. 만사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할 것 같으면 모든 것들을 작정 문제로부터 이미 풀어나가기 시작을 해요.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이해했던 것은 우리 창세전에 작정하셨던 그런 그 뜻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떻게 그 뜻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500년 전부터 이미 성경의 구조를 그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선배에 의해 가지고 성경을 공부해 왔지만 그걸 온전히 우리가 파악이 못하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종교를 마치 우리의 수단화되어져 가는 웃지 못할 이런 그 종교 생활이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믿음의 선배들, 종교 개혁자들에 의할 것 같으면 만사를 작정으로부터 풀어나와요. 만사를 이 작정과 예정과 이걸로 해서 풀어나가기 때문에 아주 연역적으로 성경을 이제 설명하다 해간 겁니다. 다만 거기에 이제 이 행위 언약을 두 언약만 언급이 되어졌고 행위 언약을 앞세웠고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을 뒤세웠기 때문에 초창조 실패라든지 이런 교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설득하지 못할 이런 그 어떤 논리의 전개상 문제가 아주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아시아 시대를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이론과 실제라고는 원리에 작동되어지는 가운데 통섭적인 신앙을 만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유럽의 종교개혁자들은 미처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는가? 이거는 500년 뒤에 우리한테 나머지 진전적으로 신앙을 발전시켜 가게 하시는 하나님 섭리란 말이에요. 예, 그런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자긍심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풍성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500년 동안 다른 사람이 다 만들어 왔던 걸 그냥 답습하는 수준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예, 원전 500년 정도 완전히 교조화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땅히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게 되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애굽에 들어갔다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 놓으셨거든요. 이 계시에 대한 진전적 발전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물론 뭐 우리 중세의 어둠의 그런 그 시간도 있었고 그러나 그 어둠의 시간을 우리가 딛고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인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뭐 종교개혁자들이 살아있을 적에는 그래도 뭔가 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역동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약 한 40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거의 교조화 되어지기 시작을 했다 해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야. 주일날은 그냥 예배당에 나오고 뭐 우리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뭐 이런 어떤 답습화되어져 있는 신앙생활도 하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이 맥이 빠진 겁니다. 장로교회에 이런 신앙생활이 교조화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신비주의가 그 틈새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신앙생활도 하는데 그렇게 답답하냐?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신앙생활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미술시 돌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소위 우리 신비주의라고 하는 한국교회의 아픈 역사입니다. 신비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거의 뭐 무당 수준으로 이 교회를 갖다 만들어가고 푸닥거리 수준으로 해가지고 강다성에서 춤을 춰가면 난리를 치고 이런 일들이 이런 신학적인 오해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13장의 그런 그 이론의 어떤 재정계라든지 이런 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다윗으로 하여금 창건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나라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풍문으로 들어가지고 왜곡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는 방법은 문자적인 해석에 그치고 마는 겁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가지고 뭐 단어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심오한 세계를 갖다 이야기한다든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신 것이 증명이 되어져야지 그냥 문자를 해가지고 문자를 파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뭐 알파벳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의미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신앙생활을 마치 어떻게 공중에 붕 뜬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거나 똑같아요.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풍요적 해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왜곡되이 이런 설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면 성경이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뭐 구속사라고 하는 큰 줄은 알잖아요. 그리고 구속을 설명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다 묶어가지고 그 구속사라고 하는 논리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나름대로 말하게 되면 그럴듯하고 다 설명이 됩니다. 네, 그럴듯하게 설명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언약대로 이분이 오셨다.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이분이 살아난다고 하는 이 구약성경의 전반적인 어떤 논리체계가 성립이 되질 않으면 신약성경의 모든 해석은 이게 그냥 파편적인 해석에 그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언약자손 우리 뭐 이 소경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가지고 그 눈을 고쳐주는 사건도 있게 되어지는데 왜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창건케 하셨던 그런 그 맹장이 다윗 왕국 아닙니까? 근데 이때 사람들은 저 다윗 왕의 이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자손을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까? 마치 골리앗을 물맷돌로 해가지고 쳐서 이게 승리할 수 있는 맹장의 어떤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와가지고 로마 제국의 치하에 지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갖다 한다고 하는 이런 풍문에 따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대망사상이라고 이렇게 해요. 대망사상. 근데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대망사상이 메시아가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라고 하는 것이 설명되지 아니하고 이걸 대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윗 같은 명장이 등장했다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그냥 부셔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런 다윗의 자손은 와야 되는데 하나님가 가장 아이러니하게 구약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알아볼 수 없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방법이 뭡니까? 이들이 기대하는 방법에 지금 반대 방향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어떤 능력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와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형편없는 어떤 그런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근데 우리들한테 이 비밀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여기서 언약자손, 이 언약자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자손으로 오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분이에요.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이 나라, 그러나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졌던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씨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도 낳을 수 없는 가운데 100살이나 다 돼가지고 이 씨앗 하나 겨우 주신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창건되어지는 데까지 이 씨앗으로 시작이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앗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전부 좀 예표하기를, 구약 성경이 예표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메시아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제를 갖다 잡은 겁니다. 이 모든 구약은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리고 모든 신약에 대한 내용은 그리스도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결국 뭐예요? 메시아 언약과 그리스도 성취로 되어져 있어요. 그냥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이분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저 작정과 예정을 이분으로 말미암아 성취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표로 해가지고 내가 길이야라고 하는 도를 갖다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데 씨가 떨어지고도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소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로 이제 씨앗이 떨어졌을 때 지금도 이슬람은 자기네 조상이 이스마엘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대대를 가지고 원수 백성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잘못 떨어진 그 씨앗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창건되어진 그 나라가 10지파가 가니까 10지파 정도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9코까지 가져갔잖아요. 9코까지도. 이스라엘은 9코까지 가져갔지만 그거는 반석에다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돌바짝에 떨어진 씨앗에 지나질 않는다. 결국 그것도 무너져 버리고 그 재리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런 바벨론에 유수되어져 가는 거를 반대를 갖다 했고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실치 못하게 하시다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그런 총직한 종을 통해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부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어요. 그 결실이 누구예요? 이분인 거예요. 이분이 그거에 대한 열매로 오신 거예요. 이분은 씨앗이기도 하지만 이 구약 성경이 낳아놓은 구약 교회가 낳아놓은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또 언약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그 씨에 대한 것을 지금 예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그 31장서부터의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라고 하는 구조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크게 다섯 가지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서부터 있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천국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언약되어진 것처럼 내가 이렇게 이루어갈 거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도 된다.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씨앗 뿌리는 얘기와 또 하나는 우리 곡식과 참 이 가라지에 대한 예를 갖다 했잖아요. 근데 가라지에 대한 이해는, 이 언약자손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대답을 해주셨지만, 가라지에 대한 거는 아직 제자들이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설명은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죠? 물론 뭐 지난 시간에 대충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이해하시고 하신 분들은 이제 이해를 했겠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 설명을 갖다 했어요. 그 두 가지 설명은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의 내용 중에 두 번째 그 예문에 대한 거는 예수님께 설명을 갖다 하실 테니까 그때의 설명을 우리가 해가기로 하고, 오늘은 예수님의 설명한 것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겨자씨 하나를 같대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까 우리 시편 문답을 하다 낭송을 했지만 거기에 나무에 새가 깃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소개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천국이 자기 밭에 우리 이제 하나님이, 이 천국은 하나님이 언약했던 언약의 땅이에요. 이게 언약의 땅.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작은 씨앗으로 여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주 겸손하고 아주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작은 씨로 해가지고 지금 가시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우리 세계의 기독교의 어떤 세력가 점점 약화되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씨앗으로 해가 창대하게 되어진 것을 좀 설명하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 선민국가뿐만이 아니죠. 여기서는 이미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그러니까 창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로 지칭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돌감람나무로 지칭되는 이방인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깃들일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짧은 예화를 갖다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구약 성경을 이해를 갖다 해야 이렇게 돼가지고 나라가 창건되었듯이 아브라함의 씨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 씨 하나로 해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창대하게 되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걸 이미 언약이 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그거 되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지금 증인을 삼았고 그 증인을 삼은 성도들에 의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피우게 한 누룩과 같으니, 이것도 분명히 이제 구약 성경에 어떤 그런 맥락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이제 작은 씨로부터 대학조는데 가루 서말로부터 이제 예를 들잖아요. 그럼 이 서말이나 가루 서말로 했던 여자의 사건이거나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있겠지요. 그래서 서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는 무엇일까?
뭐 한국 속담에야 무슨 뭐 겉벌이 서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든지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보아서는 크고 작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상대적인 거에 따라서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근데 창세기에 우리 지금 18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한테 사자 세 사람에게 대접을 했다 하는데 그때 준비했던 분량이 바로 이 서말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6장 19절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들에게 무교전병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드린 양이 요 서말의 양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사무엘상 1장 24절에 사무엘의 모친 한나가 그를 여호와께 드릴 때 그럴 때 제물로 가져갔던 소재의 양이 바로 서말이었어요. 이 구약성경에 이미 아브라함 때로부터 주어졌던 이야기 또는 땅을 정복했을 때 이루어졌던 역사, 기드온의 역사 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창건되어질 때에 한나를 통했던 그 역사 이런 것들이 이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을 고루 이뤄가면서 가로 서말로 드렸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에요. 제물이었으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었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복음의 이 예수님의 이 복음에 응할 것 같으면 이 여인 뭐 주인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여성으로 이제 표현하다 하니까 이것에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창대케 될 거를 지금 설명하다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원리와 신약 성경의 그 교회가 창대케 되어질 거를 이렇게 약속되어진 그런 내용으로 좀 설명하다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비유로 했다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거예요. 물론 그 시편 기자를 선지자로 설명한 그런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그렇게 언약되어진 내용들이 도처에 숨어져 있었는데 감춰져 있던 비밀이기 때문에 통로만 들어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몰라요. 숨어져 있던 거를. 근데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걸 듣고 보물하지 복 있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복 있는 자는 비로소 감춰져 있던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 알게 되어진 거를 주님의 몸된 교회 천국에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그들이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비밀로 되어졌던 것 구약 성경에서 너희들에게 이걸 알려주지 않겠다고 했던 것 비유로 말하겠다 하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와가지고 성취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취한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건 언약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지금 설명하다 해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 5가지라고 하는데 지금 2가지 이 시에 대한 이야기와 서말에 대한 이야기 2가지만 언급이 되어지고 장면이 바뀝니다. 자 36절에 뭐라고 그러면 36절서부터 43절까지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다 해주신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아니 논리상 보게 되면 이 씨앗을 뿌렸을 때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졌고 다음에 이 가라지 예를 갖다 들었고 그럼 바로 가라지에 대한 그 설명을 요청을 하다 하든지 예수님이 그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느닷없이 이걸로 예화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신 뒤에 제자들이 묻기를 가라지에 대한 예화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뭔지 한번 보시죠. 3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여기서 좋은 씨라고 한 것이 있나요? 좋은 씨. 이 좋은 씨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그 주보에다가 그 설명할 때 해드렸죠. 그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할 때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가 확장되어진
그 위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자가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 문제를 갖다 이야기했을 때 예정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예정의 주체, 이 주체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거기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포함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예정의 대상도 누굽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야 이분이 우리 구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의 이 주체와 예정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씨앗을 인자가 지금 뿌렸다고 그랬으니까 예정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갖다 했는데 그 언약을 했던 그런 그 내용이 아담이 이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정의 그런 그 예정되어 있는 대로 아담을 좋은 씨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좋은 씨 되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가 되어졌는데 왜 그럼 가라지가 있습니까? 그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좋은 씨였던 아담은 이제 여기서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이 땅으로 와야 돼요. 땅으로 와가지고 추방이 되어져 가지고 그 추방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로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 성취 섭리를 지금 시작을 해 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가지고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한 이해를 갖다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이건 악한 자의 아들이에요. 이건 악한 자. 그리고 이건 좋은 자의 아들이에요. 선한 자의 아들이겠죠. 그런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아니 어떻게 선한 좋은 씨를 갖다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 그래요? 마귀가 그랬다잖아요. 마귀가 아담을 미혹을 갖다 해가지고 유혹을 갖다 해가지고 그러하여 타락하게 한 거니까 그것이 우리 실체적인 아담의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죠 지금. 다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겨우 모세 오경에서 주었던 이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에 머물러 있다가 보니까 근본적으로 어디로부터 나왔던 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주었던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를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자기네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이야기 너무 지엽적인 거란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이미 조상 아담 때로부터 이들이 저주 가운데 버려둔 상태 속에서 이게 번창되어져 가고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실체에 대한 모형으로 왔던 아브라함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 가지고 맞아 우리가 이랬던 죄인이지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자기네 잘 지킨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종교 행위를 해가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정죄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리가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도 뭐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 있었던 사람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금도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마땅히 우리는 죽어서 영원히 죽은 상태로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신정 예배의 그 주제를 먼저는 이제 창건 문제 이걸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어떤 입장에서 준비를 하려고 맨날 며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러다가 다시 다 무효. 그래가지고 우리 그 교회학교 카페에 올렸던 것도 다 지워버리고 다른 걸로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늘 새로운 것이 없어요.
이걸 잘 알면 된 거였어요. 잘못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을 했다 하는 문제는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문제지, 왜곡이 안 됐다고 한다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 설립 7주년도 우리가 이제 맞이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한 바퀴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다고 했을 때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 문답을 어찌했는지 기억하고 계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냥 뭐 이미 아주 오래된 옛날 이미 우리는 다 뭐 해가지고 이미 다 잊어버리고 지나간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년, 30년 전에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이번 신정 때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교회 앞에 선서를 갖다 떳떳하게 했고 안수를 받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가 되어졌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때 해야 우리가 예수님 처음에 영접했을 때 이런 마음이었었지, 이런 걸 돌이키는 일이 별일을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가장 기본에 충실한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별걸 다 한다고 한들 기본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한다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 교회 출석률이 떨어진다? 그럼 교회 생활 못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는데 기본이라고 하는 거로부터 이미 이 신앙생활도 되어지는 거지. 어떤 교회 생활의 어떤 가장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무시해놓고, 그리고 뭐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둥, 믿음이 좋다는 둥, 전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들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조금만 바람 불면 다 엎어져 버릴 일들이라고요. 어디서부터 있어야 돼요? 세례문답 받았던 거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이 문제가 풀려져 나가야 된다. 임직자들을 위해 가지고는 임직을 받았을 때 뭐라고 교회 앞에 선서를 갖다 했는지 그 두 가지를 소개를 갖다 해드릴 거예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첫사랑을 다시 만나는 것 같이 그동안 우리 사랑이 식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이 시덥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때로 가가지고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런 그 시절을 우리가 기억을 해내야죠. 신앙생활 백날 하면 모릅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믿는다고 그러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 것이 이 사람들이 살던 종교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해보고 있다. 자, 그래서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거기에 그 39절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가라지를 심은 거기 이제 설명, 좋은 씨 비유 설명을 좋은 씨를 뿌리니 그걸 예수님은 인자라고 그랬고, 이거를 첫째 아담의 사역을 보게 되면 이 에덴의 아담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둘째 아담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해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세상이라고 설명을 했고, 이 첫째 아담에 대한 사역을 놓고 보게 되면 홍수로 멸망받을 땅에 대한 그런 그 땅이에요. 예? 이 물로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는 불로 멸망할 땅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그 이야기고, 좋은 씨는 예수님의 설명을 할 때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 아담의 사역을 비춰봤을 때에는 아벨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둘째 아담의 사역을 통해서 봤을 땐 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로 예수님은 설명을 했는데, 우리 첫째 아담의 사역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가인의 자손을 말하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불픽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가라지를 심은 원수를 예수님은 마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담의 사역을 우리가 놓고 봤을 적에는 옛뱀이겠죠. 미혹했던 그 뱀이고, 이제 둘째 아담이신 그 사역,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역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했듯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해서 그걸 묶어내잖아요. 예, 그런 것이 지금 가라지를 심은 원수로 우리 이야기가 되어지고, 추수 때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세상 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첫째 아담의 사역, 이건 뭐 실체적인 이제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실체적 섭리의 심판은 언제 됩니까? 노아의 홍수 때란 말이에요. 그 심판 때예요.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사역은 예수부터의 재림 때 만들어진 심판입니다. 이때 있을 심판이에요. 근데 이때 있을 이런 그 심판은 노아의 홍수 때 물심판이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불로 심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 세상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게 되어질 때, 이때가 바로 우리 아버지가 이 아들로 주님의 몸된 그런 그 교회 신부들과 결혼식을 갖다 이루게 되어지는 그때란 말이에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과 정말 결혼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약혼하고 정혼하고 이렇게 살아갈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때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신비한 이런 그 세계에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 이걸 지금 설명할 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 그 이야기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한 몸이 되었다는데, 그 달라빠진 신랑하고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뭐 깨가 쏟아지니 어쩌니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산다고 그러는데도 순종한다는 말이 됩니까? 우리는 엉뚱한 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한 몸이 되어진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뭐 이런 사회생활도 하라고 그랬더니 기껏 해가지고 뭐 깨가 쏟아지니 어쩌니 해가지고 결혼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고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웃지 못할 일 아닙니까?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초청이 안 오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교회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가지고. 아마 3년만 지나가 보죠. 그 행복이 어떻게 되는지. 이 세상에 변하지 없는 게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게. 근데 겨우 그런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만들어지는 그걸 가지고도 뭐 행복하니 깨가 쏟아지니 그러면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생명으로 우리가 연합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가치도 몰라.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데,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냥 교회 나오면 혹시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뭐 믿져야 번전 아니냐, 일주일에 한 번 투자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때 해가지고 나중에 심편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소용없어요. 이미 심판이 임한 거예요. 심판이 임하지 않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모른 척하고 외면을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이미 심판 안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여기질 않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면서 이제 그 3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 여기서 깨가 쏟아진다고 해가지고 하하호호 그러고 지낼 게 안 되니까요. 여기서 이를 갈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 길면 얼마나 길겠어요. 기껏해 100년 살다가 아주 뭐 깨가 쏟아지다 못해 깨 속에 산다고 칩시다. 그래야 100년이 되니까요. 그 100년 살고 영원히 여기서 심판을 받고 싶으시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런 어떤 장사적으로 봐도 비교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그걸 하면서 예수님을 뭐 홀대를 갖다 하고 예수님 믿는 게 뭐 대수냐 뭐 이렇게 아주 우스개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거는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뭐 이렇게 했을 적에 얼마나 민망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가지고 해와 같이 빛나게 되어질 때 누구만 들으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귀 있는 자. 귀 없으면 뭐 지금도 그렇게 살았는데 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대수냐? 왜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44절로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감추인 보화와 진주 그리고 그물의 비유를 또 가르쳐 주세요. 아니
이야기가 이상화됐잖아요. 이제 그 패턴이. 그러나 나머지 세 개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는 요 두 번째 예화, 가라지에 대한 그런 그 예화에 대한 실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대한 그런 그 예문으로 지금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예화에서 두 가지를 했고, 그 다음에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로 해가지고 세 가지의 예문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다. 논리적으로 됐죠? 예,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뭐 우리 구약세 때 와가지고 예수님 올 때까지 종교 지도자로 해가지고 뭐 높은 지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있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다 버려야죠. 이걸 다 쓰레기처럼 버려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그 부활을 취하는 자로 인정이 되어지지. 이것도 다 가지고 그 예수님 그 부활도 갖겠대. 그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좋다고 하는 건 몇 가지예요.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는 한 가지라니까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거 양다리예요. 사람들도 양다리 걸게 되면은 그냥 눈에 불을 치고 덤벼드는데 죽인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양다리를 거치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렇게 잘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우리한테 가치라고 한다면 절대 가치라는 건 한 가지예요. 우리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갖다가 자기가 배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넉넉한데도 내가 거할 수가 있고 가난한데도 거할 수가 있고 그런 일체의 비밀을 어떻게 하라는가. 가장 보배로운 이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넉넉해도 좋고 그냥 부족해도 좋다고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맨날 세상 것만 달래. 그냥 세상의 것만 주시오. 뭐 생명을 달라, 뭐 건강을 달라, 돈을 달라. 예수님 아주 그냥 길을 갖다 막고 계실 것 같아. 내가 지겹다 너희들 기도 듣기가. 뭘 맨날 다고 하니.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계시되어 있는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모든 걸 주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본 척도 안 하고 딴 걸 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 왼수 여기서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에이, 왼수 저거. 넌 여기에 나한테 가서 아주 불심판에 들어가지고 뜨거운 맛을 봐야 돼. 내가 너를 이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죽도록까지 너를 사랑했다고 그런데도 맨날 뭐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다고 사냐. 자, 뿐만 아니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지혜도 아니겠어요? 아니 진주 장사인데 진주가 이걸로 내가 소유보다도 수백 배가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그거 안 하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네 있는 돈 다도 아니야. 그 돈에서 일부만 투자하게 되면 내가 복권으로 해가지고 수천 배, 수만 배를 내가 줄게. 라고 한다면 안 하시겠어요? 적금까지 다 깰 거려? 이왕이면 더 많이 달라고? 근데도 이자들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구약성경이 감춰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돈을 밝히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재리가 어두운 사람들입니까? 그걸 왜 몰랐을까요? 몰라요. 이거를 몰라요. 몰라서 투자를 갖다 안 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 부동산 이런 걸로 돈 버는 사람들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천이 돈 버는 자리인데 저 사람들은 왜 돈을 못 버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대. 잘났죠? 그 인간들은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또 몰라. 부동산으로 해서 돈 버는 재주는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또 알아보는 재주가 없네. 근데 우리는 돈 버는 재주는 없어도 예수님을 알아는 복 있는 눈을 주셨잖아요. 그거 보고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지요. 10배를 주고 100배를 준데도 안 바꿔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보배가 되시는 이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가라지에 대한 그 이야기에 두 가지 이야기로 예화를 들고, 그 다음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어부들이 그냥 했던 일들이에요. 여기서도 그렇게 해댔죠. 여기서 나중에 회복되어질 때 어중이 떠중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회복에 참여를 하면 되니까요. 이걸 갖다 알게 되면 아니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지고 먹을 만큼 그렇게 잘 사는데 여기에 초박한 땅으로 왜 걔네들 다시 돌아가는지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럴 만큼 자기의 목숨을 거쳐가지고 뭐 이 걸고 싸울 만큼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믿는 자들한테 예수님이 예를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누가? 주님께서. 물론 뭐 우리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를 세워가지고 그 사도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해 증인을 삼고 그 복음을 들었던 증인들에 의해 가지고 알곡과 이 축적이가 다 뭐 먹고자 해가지고 모인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때. 첫 번째 예루살렘에 뭐 하루에 5,000명, 3,000명이 회개 갔다 하고 들어오니까 지금도 어떤 목사님들은 야 지금도 내가 그냥 능력이 있어가지고 한번 설교를 갖다 하게 되면 5,000명,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이런 데 빠져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의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갖다 툭 던져지게 되면 그게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그런 어떤 밭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하지는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그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박해가 시작되어지면 사방팔방 흩어지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아시아로부터 해가지고 유럽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져 있으면 친일들이 잘났다고 또 거기서만 살겠지. 하나님 그걸 안 보시잖아요. 박살을 내가지고 그냥 전부 흩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간 거야. 할 수 없어서 거기 있으면 죽을까봐 도망다니고 그다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져 갔다. 근데 그 어부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조금 고난이 오니까 또 넘어지는 자 또는 도망가는 자 피하는 자 이런 자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받은 축적이 같은 건 다 빼가지고 버리는 거야. 그럼 뭐만 써먹을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고기만 나중에 천국으로 드리게 되신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이제 물어요. 매화를 첫째 거에 대한, 두 번째 거에 대한 이런 것을 쭉 이야기를 해서 종말에 대한 것까지 전부 이야기 했어요. 그걸 갖다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러하오이다가 정말 그러한가에 대한 거는 좀 의심이 있어요. 왜냐면 뒤에 가면 책망을 또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하오이다 해가지고 어떤 인식의 초기 현상 우리가 깨달아 알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오해란 말이에요. 견인에 이르기까지, 심판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굳게 잡아주시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대단한 복음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마치 나는 이제 섰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근데 글쎄요 들어도 모르겠고 늘 그래요. 주님의 그 말씀이 늘 새롭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뭔가 새로워져야 이게 뭔가 새롭게 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알고 있는 거 목사님 다음번에 또 뭔 얘기할 거 다 알아 내가. 그래가지고 자시는 분도 있다니까. 자시는 게 아니라 주무시겠지. 예. 다 아는 건데 다 아는 건데 또 들어. 그분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어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수첩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 빼가지고 쓰면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에 은혜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은혜로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드러나 말한 거예요, 이게. 매일같이 같은 말이 아니라 복음으로 해야 돼 일용할 양식인데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이 뭐 지겹지도 않겠어요? 어디 똑같은 만나만 줍니까? 불만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끝없이 주셨던 그 만나야말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도 양식을 삼지 못하고 그리고 어중이 떠중이 뭐 세상의 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떤 뭐 여기에서 재미를 갖다 보려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취하는 게 아니다. 완전히 말씀을 자기 도구화하고 출세의 방편을 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지나질 않는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것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의 제사 이 서기관들이 아니겠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이야기를 했죠. 우리 옛날 음식하고 구약에서 언급되어진 옛날 음식하고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할 새로운 음식하고 이걸 구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기관 되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구약의 언약이 예수님이 이렇게 성취하다 하신다는 이야기로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지 구약도 그림자가 돼가지고 모르고 신약은 또 뭐 어떻게 뭐 믿으면 구원 준다고 그랬으니까 뭐 투자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믿으면 구원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야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새 건지 흠 건지 모르고 믿는 거야. 그 유다서까지 이 요한서까지 가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한테 새로운 계명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새로운 계명이 새로운 게 아니야. 옛날부터 말했던 거야. 하나의 이야기예요. 구약을 모른다고 하면 신약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유신율권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겠다 못하고 뭐 복음을 쪽복음으로 해가지고 듣는다는 이야기는 매우 제한되어진 신앙생활이다. 자, 이제 또 장면이 바뀌죠.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잘 알지요. 족보를 끼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 동네에 있던 사람들을 이런 혈육적 관계에 머물러져 있는 사람들 그런 그 이야기죠.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자기 집 혈육적 관계에 머물러져 있는 사람들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가 외지로 나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야.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말 잘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너 우리한테 듣기 싫은 얘기하다가 우리 화나서 너 죽일까봐 겁나니까 자꾸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들 아니면 지옥 가. 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뭘 하라는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만 해.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서도 맨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옥과 천국에 대한 걸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 들었게 되면 경기나죠. 맨날 저 듣기 싫은 지옥 얘기 그런 얘기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우리가 듣기 싫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갈 곳이 아닌데 우리가 갈 곳은 우리가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빛날 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갈 곳이 누구 있는데 이 이야기 한다고 하는데 싫어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혹이나 일리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에서 그게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표적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야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다 보여주신 거지 능력 자체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혈육적으로 이해했다 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신령적 관계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 아니에요. 근데 동네에서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다 그냥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력적 그런 그리스도를 갖다 몰라보니까 표정을 갖다 해봐도 그 사람들은 안 먹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이지 않으시고 그 동네를 떠나게 되셨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순 같은 그런 그 관계에 있었던 13장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풀어나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14장 말씀하기로 하고 말씀.